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 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참 감동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있으면서 찬양할 때 이렇게 그 유튜브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몇 분의 얼굴을 뵀었는데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그 사랑 안에서 또 연합되어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또 고향주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그 목회 인생 가운데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했었고 또 로마서를 그 강해했던 그런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적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의 의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해결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삶을 삽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 의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미해결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죄악의 생각이 많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악한 생각 가운데 사라져버릴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은 적은 없는가요? 저는 목사지만 때로는 인간의 여전히 그런 남겨져 있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를 해도 될까? 그 정도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6절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6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자기 자유롭게 있지 않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신의 법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구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라도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은 경우도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간의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은 24절과 25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많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큰 역사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처럼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 없습니까? 성경 주석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다. 또 어떤 부류 같은 경우는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의를 여전히 네. 네, 됐습니다. 네, 여전히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의 그 경향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다. 후자가 맞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한계 때문에 비참하게 여기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다다라 있을까요? 두 번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설명할 때는요. 이미, already 이 단어와 아직, but, not yet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죠. 그렇지만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 삶은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노예 상태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실존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역사도 있지만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만 체험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한 칸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어떠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험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거나 죄악에 노출시키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의 중심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뺏기면 우리의 생각도 뺏기게 되어지고 의지도 뺏기고 감정도 송두리째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안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조건과 여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는 어떻게 이 죽음의 갈등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이 법 때문에 죄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야기하고 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는 게 중요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은 죄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결과를 율법은 드러내주지만 율법의 한계는 어떤 겁니까?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인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영성가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과 갈등 가운데서 벗어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육신의 생각도 굴복하고 내 온 마음, 육신의 마음이 다 하나님 법을 따르는 그런 한 가지 생각만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내가 죽고 나면요, 내 인간에서 육에서 나온 욕망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예배 가운데 영원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났을 때는 육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토마스 버튼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온전한 그 친밀함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땅을 여전히 있지만 주님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충실하게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큰 장점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잘 설명되어져서 나의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 있다고 해서 늘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은 잘 설명되어졌고 내가 소유했지만 이 복음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충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큐티를 통해 영적 은혜를 누리지만 큐티책이 덮어진 지 오래되고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는지 오래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거짓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이 주장하는 거짓 자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참 자아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신방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참 많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병원 간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수록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빕니다.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받게 되어지고 터가 굳어짐으로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더 깊이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던져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소망의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은 비록 여러 여건 가운데 힘듦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 소망의 복음이죠. 소망의 복음의 발판을 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과 말미암아 육적인 갈등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육적인 것 때문에 환경에 얽매였을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런저런 여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선포된 복음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늘 체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육신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고 인간의 약함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이 선포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트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늘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다시 큐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보는 것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같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같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정말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늘 주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주같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잡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이 들만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것입니다. 육신이 약한 것들, 재정에 힘든 것들, 관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번에 기도할 때는 있는 처소에서 내 이 어려운 문제 주변에 올려드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문제 때문에 주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승부를 걸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가 지니 온전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가 지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육신을 약한 것 가운데 주가 지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만한 영적 능력을 주시고 또 용서할 만한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가 지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주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를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구함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롭게 살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 사역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